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출애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1장부터 이렇게 봐 나가는 거죠. 자, 먼저 1장 1절부터 7절은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원이 애굽으로 이주하였는데 초기 이주자들의 명단을 당시의 중심 세력이었던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기록했고요. 그 수가 70명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인데요. 이때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했다라는 사실까지도 나오게 되죠. 자, 애굽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뭐가 되냐면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대적과 싸울 때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수가 많아진다면 그 대적과 합하여 자신들을 공격하면 나중에는 나가게 되게 될 거고 그러면 자신들에게는 필요한 인력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정책을 펴니다. 8절부터 14절 또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 두 가지 정책을 펴는데요. 애굽의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처음에는 그냥 억압을 해요.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시키는 부분을 하고요. 나중에는 아예 출생하는 남아를 살해해서 그러니까 수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 이 탄압의 강도를 높여 나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15절부터 22절은 내일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좀 보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정착했던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 때문에요. 그래서 12명의 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렇게 르우벤부터 쭉 요셉까지 1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12지파가 나오죠.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지파는 13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가 되는 거죠.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에 다시 말하면 땅 분배받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빠지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가 들어가게 되니까 13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를 빼면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갔는데 70명이 갔죠. 참 작은 수가 갔는데 적은 수가 갔죠. 근데 이게 나중에 430년이 지나서 나올 때는 남자만 장정만 그것도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정말 군인만 60만이 넘었습니다. 합치면 200만, 300만 되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엄청난 숫자라고 봅니다. 물론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포함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자, 이제 6절부터 7절을 봅니다. 그런데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미 이때가 약 300년을 훨씬 넘었던 시기로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있었던 총 기간은 430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모세가 태어나고 80년이라는 세월을 빼면은 약 350년이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핍박이 시작되었으니까 최소 300년은 지나고, 그리고 그 350년 안에 지금 누굽니까? 이 왕이 이 새로운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을 압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분명히 1세대는 다 죽었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조금 더 많아지면 더 위협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가문이 이제 뭡니까? 한 나라의 면모를 갖추고 애굽이라는 강대국에도 위협이 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자, 8절부터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죠. 새 왕은 요셉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호의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나 자신들이 부려먹을 그런 존재로 봤지, 어떤 형제,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새 왕조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왕조는요, 애굽의 제18왕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모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방 족속으로서 애굽을 다스렸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강력한 애굽 왕조를 부활시켰다고 역사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셈족인 일부가 셈족의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왕조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웠어요. 그게 힉소스 왕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그런 왕들이 있었던 시대에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왕조가 끝이 나고 18왕조인 지금 뭡니까? 그 왕조가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애굽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이고 상당히 국수주의적인 성향을 보였어요. 이때 이 18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의 1세가 지금 이 시기에 있었고 새 왕이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배타적인 사람이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목축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장소도 멀었던 고센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과 동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건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들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서서히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편하고 이익되는 쪽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 세상에 노예가 되는 그런 환경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애굽에는 위협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경우에 저 다른 대적과 합하여 자신들과 싸운다면 이 땅에서 나가게 되고 자신들의 인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자신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펴는데 첫 번째 정책이 강제 노역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제 바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한 겁니다. 국고성이란 것은 창고가 있는 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기근 등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를 대비하여 곡물과 병기를 저장해 두는 요새화된 대규모의 창고를 국고성인데 그 국고성 비돔을 지었고요. 그리고 람셋이라는 도시를 막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악한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요. 12절부터 14절에
애굽왕의 억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고요. 애굽 사람들이 근심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꽤 시간이 지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두 번째 정책을 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엄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짜 자신들의 노예로 부려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영적인 것을 놓치니까 또 세상적인 것들을 조금씩 수용하다 보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풍요롭고 또 편하니까 세상의 것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고 사단의 이 억압 속에 있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 핍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할 이때에 좋은 신앙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언약과 맞는 쪽으로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한 시대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사실적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특히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잘해주기보다는 너무 세상적인 것을 키우기보다는 언약을 심고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후대들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놓쳐지니 노예가 됐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도 그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